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과 더 밑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들어가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함께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성도의 기도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접했던 당시 성도들은 네로 황제에 이어 도미티안 황제라는 극도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지도층 밑에서 말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교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가끔 EBS에서 해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님이 피 흘려 죽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아직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직 그래도 그 열정이 따끈따끈할 때 놓치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때 그 말씀과 그때 그 주님의 음성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 자꾸 구전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가 되면 꼭 그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경환아, 조금 더 힘을 내. 아직 때가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곧 이 환난을 극복하게 될 거야. 자꾸 이런 음성이 꼭 이제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들렸다는 것이죠. 또한 이 당시에는 영적 아비로서 살아있는 전설 누굴까요? 살아있는 전설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12명 중에 한 사람, 그 요한이 비록 보진 못하지만
저 밤모섬에 버티고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교회들은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곧 이 세상을 떠날 사도 요한의 마지막 편지인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냥 힘이 되어줬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되지만, 왜 요한계시록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은 그 이름처럼 마지막 환난 때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는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심은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세상 부귀영화 표적 누리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면 그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또 한편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한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이 제가 주일에 나누는 요한일서로 보자면 그분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체험인 것입니다. 만지면 살아납니다. 오늘의 밤에도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들을 때 잠시라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터치한다, 성령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다, 이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마지막 때의 수많은 환난보다 크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평화는 세상 그 어떤 평화보다 크다. 내가 죽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죠?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상이 가져오는 수많은 유혹과 환난보다 크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예수님의 계시가 충만한 공동체, 즉 교회의 성도들은 마지막 환난 때에도 안전하고 영적 전투를 싸우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른 각도로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말하고 있네요. 왜냐? 자꾸만 계시록 말씀을 오해하니까. 핵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계시록 7장과 8장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시록 말씀 중에 7장과 8장을 전문 용어로 막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막간. 제가 왜 막간, 어떻게 신성한 성경을 막간이라고 할까 했는데 그게 성경 풀어가는 전문가들이 전문 용어더라고요. 뭐라고요? 막간. 이 막간에 소개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한 교회는 끝까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7장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끝나고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붙어있던 7개의 도장을 하나씩 떼내면서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을 벌이시는데, 놀라운 건 그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 나오죠.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의 종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그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수가 몇이죠? 14만 4천. 신천지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죠. 계시록 7장 후반만 묵상해도 거짓말이라는 게 나와요. 14만 4천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12의 완전 숫자와 12지파의 완전 숫자,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철을 곱하면 14만 4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교회의 수,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상징적인 수가 14만 4천. 그런데 8장을 조금만 더 보자면 어제 말씀이죠. 14만 4천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온 큰 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들은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마에 인친 자들 14만 4천, 큰 무리, 환난을 이긴 그 큰 무리. 이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한 교회. 자, 이마에 인친 자들 14만 4천, 큰 무리. 공통점이 뭐예요?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 제 말이라고 멋지게 말하고 싶지만 두란노 하우 주석을 쓰신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교수님이 승리한 교회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야 밝힙니다. 이제야 밝히지만 거기에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계 전투가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한 교회. 그리고 오늘 계시록 8장에서는 그 승리한 교회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표현하냐 하면 수많은 향기로 자신들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마에 인친 자들 14만 4천, 환난을 이긴 큰 무리, 오늘 모든 성도들,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승리한 교회. 여러분,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을 때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보시죠. 금일 본문은 첫 번째 재앙이었던 7가지 인을 떼는 재앙의 마지막 7가지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정적이 있습니다. 고요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 시간이 30분입니다. 약 반 시간. 자, 그때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대기했던 7명의 천사들이 7나팔을 잡고 무언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요이 땅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수많은 향을 그 향로에 넘치도록 채워서 하나님이 계신 제단 앞에 쏟아붓습니다. 자, 4절을 보시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쉬운 성경을 보면 들어보십시오. 향으로 묶인 거룩한 이들,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연기처럼 굽이쳐 올라갔다. 연기처럼 막 환난 중에 올라갔다. 5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 그 빈 금향로에는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담아 가득 채워 이제는 그 향로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죠? 천둥,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익숙한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일 묵상 본문이었던 계시록 5장에 첫 번째 스타일의 재앙인 두루마리 7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동일하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이 금 대접에 가득 채워져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그 7인의 재앙이라는 엄청난 이 땅의 심판이 있기 전에
신실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응답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했거든요. 그때 어렴풋한 저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저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실 거죠? 였어요. 그때는 꺼조였는데 오늘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이 돼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올라가는 이 모든 향기로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큰 재앙이 있기 전,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 이렇게 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승리한 제자들 교회에 함께 합시다. 네, 제가 앞에서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함께 합시다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우리 좋은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좋은 안수 집사님 있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좋은 반주자님이 있는 교회 함께 하시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하고 싶지만 서로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공식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의미는 그렇습니다. 큰 재앙이죠.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그러면 여러분, 그럼 큰 재앙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에게도 우리 종범 전사님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재앙 있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숱한 핍박과 어려움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글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수많은 한계, 낙심한 성도들,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미 수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이미 그 향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작은 재앙, 여러분의 재앙이 작다는 게 아니라 작은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천사가 그 금향로를 하나님 보좌 앞에 쏟을 때 향기가 올라가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네요. 금향료에 넘쳐 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득 채워서 채워진 모든 향은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지금도 보좌 앞에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5장에 이어서 8장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히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은 이 땅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 어떠한 재앙도 이기고 버티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첫 번째 향기가 보좌 앞에 쏟아진 다음에 24장로들과 내생물에 쏟아진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7인을 하나씩 떼는데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전쟁, 내란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이제 깨어지는 거, 서로 분열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화평이 사라진 내란, 기근, 생필품이 사라지는, 그리고 사망. 이거는 이제 어떤 전문가는 그래요. 살아도 살고 싶지 않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버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다음에 7 나팔 재앙 중에 4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재앙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떨어져 3분의 1이 다 들어가요.
불붙는 큰 산이 땅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뀔 때 바다 생물이 다 죽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의 3분의 1이 쓴물로 바뀐대.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리고 네 번째,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 빛이 사라질 때도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은 모든 환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힘을 얻고 막 영적 긴장과 텐션이 막 올라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누우면 졸린데 어제는 2시 반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잤는데 그래도 5시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2-3시간 만에 이 자리에 딱 서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2시 넘어 잘 때는 기도해. 성령님, 제가 이 새벽 기도 여기 딱 섰을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를 휘감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제가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5시 59분이더라. 할렐루야. 제가 나름 승리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의 한 곡 떠올랐어요. 이거는 몽롱한 상태에서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찬양인데 옛날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겨 뜻을 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사명으로 두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아픔, 개인의 고통, 가정이 함께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정신을 차린 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한 가지 더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5장을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8장을 보니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졌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냥 성도의 기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란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합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12제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정확히 열흘 후에 약속된 성령이 그곳에 임했고 그들이 기도했던 목적대로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궁금증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구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고민할 때 생각났던 구절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었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은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그분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합심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오늘 요한이 성령이 주신 그 환상 가운데 선포할 때 보았던 그 마지막 때에 남은 그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끝까지 증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우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이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큐티를 올렸는가 좀 봤어요. 쭉 보는데 한 분이 이런 글로 큐티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잠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7째 인을 떼고 나서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제단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판에 함께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니.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나의 평안과 안위만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시다가 순교하신 신앙의 선조들 앞에 서는 그날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는 건 아닌지. 성도의 기도가 정말 성도로서 구해야 하는 적합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주길 소망한다.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이 나눔을 읽고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아니 이게 저는 지금 어제부터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는데
이분이 바쁘실 텐데 올리신 시간이, 집사님 몇 시에 올리셨죠? 몇 시에? 오전에 올리셨죠? 오전. 그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 이게 제자됨이고 참 좋은 현상이지만 머리가 이 머리 좀 지혜가 저희 여전도의 리더님의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머리를 싸매고 그래 그 기도가 이 기도라고 간신히 붙들고 봤는데 유력한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 여러분, 이미 이 성도의 기도는요, 이마에 인치심 받은 자 14만 4천 환난을 이긴 큰 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양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 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이 피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은 누구냐? 아까 앞서 설명한 환난을 이긴 큰 무리 14만 4천 이마에 인치심 받은 모든 자들, 그들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자기 목숨과 안위를 위해서 그 기도도 했겠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숨 바쳐 끝까지 이 땅에 피 흘려 죽을까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거룩한 자들의 기도였을 것이다. 저는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떠올랐을까요? 수십 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한 명이었던 자기 자신, 그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진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이 땅에서, 화평이 없는 내란이 넘치는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제 마음에 승리를 주십시오. 사망의 점소를 물리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제 마음에 확신해 주셨어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뛰어넘어서 우리가 연이어 기도할 때는 주님, 제자들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저는 믿어요. 오늘 저희들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금향로에 넘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쏟아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금향로에 채워진 모든 불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쏟아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넘치도록 응답받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까 전에 작년 제가 마지막 강의 때 만났던 신대원의 한 제자가 찾아갔어요. 이유는 개척 준비를 다 해놨대요. 나이가 지금 30살인데 강의 때 만났는데도 아주 뜨겁더라고요. 지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큰 교회인데 이 친구가 3년을 사역했는데 5년만 더 있으면 내가 교회 차원에서 3억과 함께 25명의 개척 멤버를 붙여줄게. 이 친구가 거절하고 대전의 한 작은 동네에 목사님 부르심을 따라 개척하고 싶다.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2015년 3월 1일 청담 영수학원에서 첫 예배를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한 교단의 큰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렸죠? 아직 설립 예배 안 드렸으니까 빨리 물으라고. 아직도 기억. 왜냐하면 이제는 3억을 들여서 상가를 매매를 하고 사람을 붙여줘도 다 도루묵이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물으라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이 친구한테 해줬어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축복하고 파송해줬어요. 이 친구가 도와달라고, 내가 돕겠다고
부족하지만 돕겠다. 용기 있는 너의 결단을 우리 전사님의 결단을 축복한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고 싶은 이 아들에게, 보이는 것 없지만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이 아들에게, 주님, 그 친구 기도 제목이 그래요. 개척 멤버가 있냐? 없어. 12월까지 10명이 있는 게 목표래요. 주님, 10명의 개척 멤버를 붙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매달 150만의 후원금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참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시작된 목적도 동일합니다. 두려워 말고 오늘이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환난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기도할 때 우리 제자들 교회에 공격하는 모든 전쟁 같은 그 사단의 공격, 화평을 무너뜨리는 모든 내란, 기근, 사망의 정서들,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향기로 인해서 묶임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묶임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장난치는 거거든요. 엄청난 승리가 있을 걸 알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든든한 승리하는 교회가 저의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수많은 교회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